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하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식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불행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에 가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에게 어찌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리라. 아멘. 자, 2주에 한 번씩 저희 큐티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는 우리 부흥회로, 그 다음 주 연속 2주는 연합 예배로 드려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큐티 예배로 설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 중에서 이준호 형제 나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 도덕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앞부분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문란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냥 보편적인 윤리 도덕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까지 주일 설교에서 그리고 1:1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부끄럽지만 목사님과 1:1 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친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면 같이 커피숍에 가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신변 잡기를 나누었는데 당시에는 그 모든 시간이 그냥 시간 낭비라고 느껴졌다. 더 중요한 할 일들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줄곧 예배가 끝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을 열고 예배당을 나갔다. 그런데 로체스터에 오고 1년이 지나서 이진국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제대로 배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인들끼리 나누는 친교가 왜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때 오만했던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됐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 하나하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앞으로도 친교와 헌신에 힘쓰고 그것을 권면하신 하나님 말씀을 되새겨야겠다. 적용은 친구들 만나면 커피 사주면서 안부 묻기 그리고 간식 시간에 다른 테이블에 앉기. 잘 나왔습니다. 오늘 그 찬미 테이블 말고 딴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가요? 커피는 누굴 사준다는 거죠? 잘 나왔습니다. 이 또 큐티 말씀의 적용이 너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준호가 나눈 것하고 제가 또 나눈 것도 겹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봐서 그냥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라고 제목을 적었고요. 자,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믿는 자들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나눌 거 굉장히 많은데 오늘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합니다. 히브리서 계속 나누면서 배웠죠?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하고 도망다니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하여 형제 사랑하기를. 특히 그 형제의 범위가 교회 안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손님 혹은 나그네에게까지 향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한 번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대접은 음식을 공개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감사하게도 제일교회는 이런 것에 인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교회 행사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서로를 대접하거나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불러다가 잘 먹이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지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습니다. 대접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순간 부지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대접함은 꼭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함과 똑같아요. 특히 갚을 길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돌아올 게 없는, 받을 그런 구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갚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선한 행위는 정확히 하나님께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장 17절 다같이 시작. 갚을 길이 없는 자, 가난하고 형편이 힘든 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행위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남을 대접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니 남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연합찬양, 부흥회, 수련회 같은 큰 행사들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남을 먹이고 재우고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남에게 대접하는 행위를 억울해하거나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거나 쓸데없는 짓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라 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아야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늘 누군가를 대접하려 애쓰십시오.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며 그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갇힌 자와 아픈 자들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물질적인 구제도 중요합니다. 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슴 깊이 공감해주는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때로 함께 기뻐도 해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쉐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특정한 날에 뭔가를 하거나 큰 시험이 있거나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더더욱 신경 써서 카톡도 하고 메신저도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우리는 이기적이라 이런 일들을 돌아볼 정도로 긍휼한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남이 아파하면 좋아하고 남이 실패하면 뒤돌아 웃음 짓지나 않으면 다행이에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제게도 긍휼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원수된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기라는 것은 뭘로 비교할까 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한일전 축구 경기가 열리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일본을 응원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해 마음에 안 가십니까? 오전에 미국 교인들 했더니 반응이 없으세요. 네,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근데 정말 이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갇힌 자와 아픈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명령하신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명령하신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 여자친구가 생겼으니 여자친구를 사랑해야만 해. 하고 사랑합니까? 저절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결혼 10년 차 이상 넘어가면 그건 좀 달라집니다. 그때 가서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청년들 처음 연애하고 이럴 때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뭘 봐도 다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도 못해요. 예. 그럼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갇힌 자들이나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명령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봐서는 못합니다. 사람을 봐서는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아보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향해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 알죠? 하지만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서 이 명령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환자를 극진히 돌보다가 33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안수영 청년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평소 그를 알고 지내던 전 예수병원 원장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죽음을 회고하면서 나눠줬던 이야기입니다. 암병동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대요. 그 병실에는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6명의 암 환자들이 있었답니다. 모두 죽음을 기다리는 중환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가슴에 갑갑증을 느껴서 죽음은 그만이지 하는 생각에 링거반을 뽑아버리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대요. 난동이 벌어진 거예요. 병실 바닥으로 피를 물들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제어를 하려 해도 젊어서 힘께가 쓰시던 분이었던지 간호사 몇 명은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젊은 의사 한 명이 사고 차림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그 할아버지의 주치였던 안수연 씨였어요. 두 팔로 할아버지를 계속 꽉 안은 채 할아버지를 야단쳤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도 야단을 쳤대요. 할아버지 가만 좀 계세요. 힘든 건 다 알아요. 살기 싫은 것도 다 알아요. 하면서 꽉 안더래요. 근데 그 야단치는 음성을 확인한 할아버지가 그게 안수연 의사였다는 걸 알고 그 청년 의사의 품에 그 머리가 흰듯한 분이 안겨서 울기 시작했답니다.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에 처음이었대요. 황소처럼 목이 쉴 때까지 계속해서 울었답니다. 이 안수연 씨는 레지던트 때부터 환자들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고통 속에 어쩔 줄 몰라하는 환자들을요 매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매일 간구했답니다. 보통 의사는 온 듀티, 그 진료 시간에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근무 시간 외에도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33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튼 그 할아버지가 난동을 부리던 말든 사실 이 안수연 씨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진료만 하면 되는 것이고 환자가 진료를 거부한다면 어디든 좀 퇴원시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웠던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안타까웠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게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저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저 그분들에게 예수의 손길을 느끼게 하려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는 근무 시간 외에도 외롭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두 발로 찾아가 돌봐줍니다. 죽어서 갈 곳이 있는데 이렇게 평생 힘들다가 죽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고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을 포기했었던 그 할아버지는 매일 밤 청년 의사 안수연을 기다리게 되었고 아직은 누군지 모르는 그 예수라는 분을 믿어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일전에는 거절했던 그 성경책을 갖다 줄 수 있느냐라고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안수연 씨는 자기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자기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어떤 거였는지를 늘 기억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렇게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건지를 기억하고 나니 그런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생각하고 나니 갇힌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예수님은 저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셔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니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기억하며 돌아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늘 깨어있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조금만 생각이 느슨해져도 우리는 옛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물질과 이런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를 늘 생각하며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그저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자들, 청직일 뿐이에요.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땡땡이라 뭐죠? 예,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충성이 됩니다. 그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다해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주신 것들 가지고 갇힌 자와 아픈 자 그리고 소외된 자, 힘들어하는 자, 혼자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 돌아봐야 함은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 안에서 그런 돌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세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사람.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결코 혼자 지금의 이 힘든 순간을 헤쳐나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사람의 눈치나 보거나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람이 두려울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식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입술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우리의 이러한 선포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주님의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붙여준 형제 자매를 대접하며 살아가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갇힌 자들, 아픈 자들이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2, 3주 빠진 사람은 없는지, 뭔가 힘들어서 고개 떨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안색이 안 좋아진 사람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지 말고 나를 늘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다 나와주시고요.